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죠?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는 종이 돼야 자유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구속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인가요? 맞죠? 내가 죄의 종입니까?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국은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속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이 놀랍게도 귀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하기 전에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자, 3절이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다. Just give me freedom. Let me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뭡니까? 죄성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He has so much power.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묶을 수가 없었으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와, what a powerful man. 자, 위에 귀신 들렸다는 말을 제가 안 했더라면 이 모습을 보면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를 섭두할 수 없었다. 그를 메워둘 수가 없었던 것은 그의 힘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라도 쇠사슬고 어떤 모습이라도 깨뜨렸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유죠. 그렇죠? 자유죠. 나름대로 자유입니다. 맞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아까 묵지 못했다 그랬죠? 또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요. 낮에 일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이거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에는 산에서나
어디 가든지 늘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싶을 때 지르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울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도 해치고 해도 아무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의 디스크립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을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였는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됐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누구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이거는 오직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자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의 구속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대단한가 생각하는데요, 죄는 여러분을 파괴하잖아요. 죄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죄의 모든 파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면서 12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저는 이 시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시의 표현인데 이 너무나도 기쁜 얼굴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이 웃음이 가득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말을 하는데 표현할 수 없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면 찬양이 차 있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터져 나왔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리로다. 구원의 역사죠. 자유함이었습니다.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 가지고 다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 가지고 다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갖고 다 좋아한다면 진정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가? 나는 왜 기쁨이 뺏겨지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빨리 뽑아내야, 불평이 빨리 뽑아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너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속삭이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냥 기쁘나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근거가 전부 다 거기에 있나요?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 보셔야 돼요. 스가랴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면요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이곳에서 더 주님 크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오늘 룰랩 성격교회에 참석하는 내 백성들아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내 백성들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어떤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감정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감정도 결단이다. 감정도 명령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이 없는데요. 즐거움이 없는데요. 못하겠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뻐하라. 할렐루야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성경은 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요. 근데 그 이유의 끝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는 늘 구원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15절 한번 보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기 형벌이 퍼니시먼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 안 당합니다. No wrath,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화가 쏟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다 제거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뭘 하지 말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퍼니시먼트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가 되죠?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손을 늘어뜨린다. 절망 아니겠어요? 낙심의 상태죠. 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러니까 손이 늘어뜨려지면서 온몸이 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온몸이 처지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 저절로 늘어뜨려지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바냐 3장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에 터칭이 더 깊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절만 보면 터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올 한 해도 죄를 짓고 있었던 여러분이었지만, 여러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I'm so happy for you. I'm so excited. I'm so glad for you. I'm so proud of you.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최고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물을 주는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구덩이를,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왜 선행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르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져도 더 목마른 거예요. 성공했는데도 더 목마르고요. 세상의 것을 이걸 취하면 괜찮을 걸로 알았는데 세상의 것을 취해보니까 설탕물이었어요. 근데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주를 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판다는 이 표현이에요. 웅덩이가 우물입니다.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인데, 자, 그것은 뭡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열심히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졌어요. 열심히 그릇으로 물을 떠오르는데 물이 바가지가 다 깨진 거, 밑에 다 빠진 거예요. 하나도 물을 길을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기쁨,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현재의 기쁨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땅에 비가 오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메말라 있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의 힘, 세상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것이 뭐든지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재능이든 성공이든 뭐든지 세상으로 자기 힘을 삼고, 이게 내 힘이다, 학벌이 힘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내 힘이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자, 지금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7절이에요. 그러나 터닝 포인트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릴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자, 완전 비교되는 모습을 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버텨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인데, 이걸 무엇으로 하면 텐션입니다. 텐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성도의 텐션이 있어요. 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데, 한쪽에는 여전히 씨를 뿌려야 하는 눈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 기쁨의 씨가 아닙니다. 고통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데,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놀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다 추수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다 추수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다 모을 수가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천국에 두시면서 너가 오면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 우리가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